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옵소서. 자녀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큰 복을 받으시고
정말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맨날 복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목사 기복주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라는 말은, 이 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어때요? 세상 모두 다 빨갛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 모두가 파랗잖아요. 그 주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냐? 빨간색 안경 낀 것처럼 다 빨갛게 보느냐? 파란색 안경 낀 것처럼 다 파랗게 보느냐? 이건데, 기복주의라는 말은 세상 모든 걸 다 이 복으로만 보는 거.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는 때로 고난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도 가야 돼요. 근데 복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한 일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먼저 줘놓고 내 말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저 끝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다 말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시면 세상 끝나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산다, 이런 내용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어디에 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행위의 옷을 빨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즉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 마지막 세상 지어놓고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복으로 이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의 모양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는 주로 육적인 것, 물질적인 복, 이 세상의 복,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관에 복 받고 그다음 그 모든 들의 모든 곡물의 복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이 세상적인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거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2차적으로 영적인 복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룰 이런 모든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직접적인 복은 바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보다도 영적이고 이런 어떤 신앙적이고 세상보다 천국에 대한 이런 복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듯이 제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 나오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맨 처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은 맨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잘한 것 못한 것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은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 산상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황금율이라 이렇게 그 뭐냐면 황금으로 새겨야 할 만큼 중요한 윤례다. 그 황금율이라고 말하는데 산상에서 가르친 가장 첫 번째 설교 황금으로 기록해야 될 만큼 너무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은 육적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복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8가지로 제시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5복이다, 7복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7복이 내지, 뭐 5복 간장, 뭐 하면서 5가지 복, 7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육적인 거 그런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먼저 오늘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식모를 여러 수십 명 두고 종들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오두막집에 살고 보잘것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님이 병이 들었어요. 온갖 약을 다 쓰고 의들이 진찰하고 치료를 해도 안 낫습니다. 근데 어떤 이 유명한 성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임금님께 한마디 했는데 임금님의 병을 고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일을 가져와서 입으면 병났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은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찾아서 내 일을 빨리 느껴오너라. 신하들이 온 나라를 다 헤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봐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하가 이제 시골로 이렇게 가는데 그 소동들이를 타고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 다가가서 얘야 너 걱정이 있니? 걱정 없습니다. 염려 왜 합니까? 없다는 거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 내려와라. 내려가지고 빨리 너 내 입었어. 나는요 가난해서 내 입도 못 입고 살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내 입도 못 입고 살아도 염려 걱정 없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왕궁에 살면서도 그 행복한 사람 내일 하나 못 얻어 입어서 결국 죽는다는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했건 원치 않았던 죄를 지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놓고 회개하고 사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마음에 죄를 넣어놓으면요 불안합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버리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원에 보따리 사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길이 안 보여요. 문제 해결될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잘못이 허물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묵혀서 회개하고 나면요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렇게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요. 내려와보면 문제 해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주님만이 해결자이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애통하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온전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정말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제후들은 다 땅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다 땅 부자들이 다 부자였어요. 저도 지금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보면요. 저 변두리 가가지고 산이나 이런 데 다른 건 안 돼 대학은 지을 수 있거든. 동아대도 보시면 산중턱에 이렇게 가가 얼마만씩.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땅값 올라가고 땅을 차지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냥 정복하고 빼앗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고 이래야 땅을 차지하는 줄 아는데 세상에 기업의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온유한 자가 복 있는데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호랑이가 몇 마리 정도 살 것 같아요?
모르겠어. 있는 경력으로 한두 마리 정도 있겠죠. 그런데 남부가 다 쳐가지고 쥐는 몇 마리나 될까요? 우리는 삼키고 정복하고 뺀 자가 땅을 차지하는 줄 알지만은 결국 땅의 주인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컨설팅도 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 사업을 잘하는 훌륭한 장로님들, 성공한 장로님들 만나면요, 굉장히 온유해요. 아, 예수님 닮았구나 싶을 정도로 온유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맞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결국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왜? 분쟁이 없어지거든요. 분쟁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되라.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나중에는 별 소득 없지만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요, 점점 불어나고 땅의 기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갖 뿌리가 난무하고 정말 이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뿌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졌느냐.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도 교묘하게 욕을 덮어가지고 그냥 정거임을 해버리면 떳떳하게 살아가는 뿌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땅을 정복하고 난무하느냐 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도 나 하나만이라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가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 세상 말로 처근짓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처근히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처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설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죄를 해결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거 왜 하겠나 이거 내가 안 도와주면 왜 하겠나 이렇게 처근지심을 하나님께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긍휼임을 받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만큼 우리를 처근히 여겨준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못 배워도 상관없고 못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마음이 아플 만큼 처근히 여겨주면 그 뒤는 행복이고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함이나 못남이나 부족함이나 이걸 지적질해가지고 그냥 갈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처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와요.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육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에 의하여서요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는데, 그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에 온갖 세상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다 집어넣어놓고 그런 걸 생각하고 생각 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려면 안 보여요. 목사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다 회개하고 비우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깨끗해지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요. 그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이다.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야, 저 사람 하나님 딸이야, 저 정영록 장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민신성 전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일컬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음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이 일컬어 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컬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그래, 화평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디, 저 사람 하나님 딸이디 건드리면 큰일 나. 왜? 하나님의 아들 건드리면 절단나잖아요. 하나님 딸 건드리면 하나님 맞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간에 이간질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간질하고 그냥 오징어 씹듯이 씹어 제끼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도 이 사람이 더 가가 몇 마디 하면은 막 화평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의라는 이 말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이 의라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받으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인데, 왜 가장 큰 행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온갖 복, 8가지 행복한 걸 다 누리면서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8가지 누린 그런 모든 복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천국에서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복,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뭡니까? 심령 속에 온갖 세상적인 것과 허욕, 미움 이런 거 다
다 비워버리고 다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바로 가장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데 이 애통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 애가 뭐예요? 창자가 애요.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레에 온다는 했을 때 어디서 들려오는 피리수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애가 창자예요. 그래 애통하다면 창자의 심한 통증을 느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원의 뜻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우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우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이걸 이은 죄인데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큰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장 큰, 그래 됐다 알았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 다 받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군인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호된 징계를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던지 10편 51절 보면요, 내 눈물이 내 심상을 띄웁니다. 내 혀를 띄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요가 눈물에 뜰 만큼 울었더니 그럴 수는 없죠. 그만큼 애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중한 죄 다 용서하시고 그런 위대한 성분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마음에 죄 넣어놓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통해야 돼요. 그걸 내놔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강팍하고 사납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여기 온유한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자의 모든 성품, 그냥 힘도 세고 날쌔고 용기 있고 사납고 이런 사자의 모든 성품 속에서 사나움만 속 빼내고 나머지 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하다는 그냥 예예예 그래요 그럽시다 뭐 네 맘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더 선하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칼치고 쳐다내 3,000명을 적절 쳐다내버리는 이런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한 것이고 그것을 혈기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딱 한 번 혈기 부렸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했는데 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가난에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모세의 온유함은 그만큼 대단한 한평생 혈기 한 번 부렸다. 물론 사역에 나서고 난 뒤부터 혈기 없고 사나움 없고 너무 온유하면서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의가 없음을 바라보면서
마치 배가 고파 죽을 만큼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의를 누리며 의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의 온전하지 못함, 약함, 무능함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책임지심이 생겨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긍휼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긍휼을 입는 방법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맑은 유리같이 되면 그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까? 마음이 유리같이 투명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죠. 온유하면 되죠. 애통하면 되고요. 비우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화목하고 양보하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대통령 아들이지, 자 대통령 딸이지, 이러면 어때요? 주위 사람 함부로 손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겠죠.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그러면 어때요? 대통령 아들이다, 대통령 딸이라 할 것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대통령 아들이 하나님 아들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 일컬음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느라고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팔복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비운 만큼 천국 담을 수 있다. 비운 만큼, 마음을 비운 만큼 그 마음에 천국을 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많이 비웠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얼마나 임했느냐. 전 촌놈인데요, 촌에 가면 소마구 있잖아요. 소마구. 소마구에 요즘 보면 막 고무다라에다가 소주부가 이렇게 주더라고는, 그때는 고무다라에 소주부 주면 이놈은 성질이 더러고 너무 소는요, 먹다가 떠받아가 엎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요. 이만큼 굵은 나무를, 그 이제 소 구유라 그래. 구유. 경상도 말로 구시. 근데 그거 만드는 날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런 아름들이 소나무를 베는데, 조그만 나무, 그것도 가는 게 굵은 걸 베요. 그래가 베는 게가 거기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다 못 가고 이만큼 큰 똥가리 하나씩 다 지고 오는 거예요. 지고 와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위에 편편하게 좀 깎아요. 깎아놓고 그걸 파내는 거예요. 이제 자국하는 건데 그걸 파내요. 그러면은 이만한 통나무가 속에 이제 이렇게 파냈으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띠기를 4개 딱 박아놓고 그 안에 딱 넣고 댕댕 묶어놓고 그거 이제 소주 따마시거든. 그럼 먹다가 떠갖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괜찮거든. 왜 내가 이 이야기 하느냐면 소구유, 굿이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최대한 껍데기가 얇고, 너무 또 얇으면 뭐 떨어지니까 최대한 안전한 만큼 많이 파내야 안에 많이 담습니다. 그게 기술이거든요. 이걸 뭘 말하냐면은 파낸 만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파내면 조금밖에 못 담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것 파내고 지혜 파내고 더러운 것 다 파내놓으면요 거기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바로 어떤 것? 천국을 담는다. 뿐만 아니고 성결해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울보가 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돼 평생? 예?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으라 그러잖아. 그죠? 언제? 태어나면서 울고 부모님 죽었을 때 울고 나라 망했을 때 울고 3번만 울으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울어라. 많이 울어라. 울보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눈물은요 모든 영적인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요 하이타이가 안 지워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들어마셔도 죄는 안 지워져요.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세제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지워져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 그가 성결해집니다. 저는요 며칠간 울어본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울었나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울게 하신 것이죠. 대구에 있을 때요 여기가 집회를 하는데 뭐 꼬맹이도 오고 막 어른도 오고 하면 다 와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 하는데 7살짜리 반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윤반석이 있는데 7살짜리인데 앞에다 이제 찬양하고 시키거든요. 방금 시켰는데 여기 가서 찬양하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반석아 왜 우니?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요. 왜 그러냐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린 것이지만 마음에 제가 생각이 나서 통하게 하는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본가 인사합시다. 우리 울보가 됩시다. 네. 많이 우세요. 아이고 뭐 쪽팔리게 내가 어른인데 내가 할배인데 뭘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살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한 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연세가 얼마나 많은데 울으란 말이야.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담대하면 저변이 확대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안정되고 저변이 안정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변에서 몰려오는 건데 이걸 영적으로 노다지라 그래요. 노다지라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하지만 영적으로 노다지 복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고 의를 사모하는 자, 추리고 목마르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더라도 영적으로 눌리면 안 되고 주시는 사 사용해서 아무리 불의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여전히 의인으로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십자가의 영성이 깊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제절로 긍휼이 가요. 정지하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함만 바로 들어온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옥합을 깨뜨리는 영적 축복이라. 옥합이 깨지니까요 그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고 주님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영이 맑아질수록 하나님을 뵙는데 이것은 바로 뭘까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화평기 할수록 화목을 도모할수록 점점 더
거룩에 가까이 간다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영성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을 영적으로 정리하면요, 영적 다이어트가 되니까 울보가 되고, 울보가 되니까 노다지가 밀려오고, 육적 노다지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배불러지고, 의의 기가를 느껴지니까 옥합이 깨떨어지고, 옥합이 깨어지니까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처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의를 따라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팔복, 이것은요 성공의 개념보다도 완성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성장의 개념보다도 성숙의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칠복과는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 차원 높고 고상한 복인데 이 복을 누리는 자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팔복 중에 하나만 누려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 8가지를 다 누린다면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의 8가지 복을 다 누릴 보다 더 귀한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